오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 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에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원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성도의 한평생은 전투의 생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과 여러 종류의 전투를 반드시 치릅니다. 때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혈기와 죄된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로부터 오는 까닭없는 그 환난과 핍박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보다도 더욱더 실제적이며 위험한 전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투의 근원이기도 한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투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공격은 어느 때 개시되며 또한 어떤 모습으로 다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서두를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전개되는 전투의 장면은 인류 전투사에 있어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투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방심하면 전쟁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매우 큰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격정의 시간이에요. 그 와중에 설상가상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바로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한 영적 지도자인 그 사무엘은 사울과 지금 등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리더십의 공백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에게 힘의 공백기가 생길 때 반드시 우리를 침범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사단은 반드시 그 틈새로 인하여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한 주님의 보호권으로부터 점차 제외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가드 출신으로 거인 족속인 바로 아낙 족속의 후예들이 거인족이었던 골리앗의 정확한 키를 계산해 보게 되면 본문의 기록처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을 곱하게 되면 2m 70입니다. 그리고 한 뼘의 기준인 23cm를 더 더하게 되면 대략 골리앗의 키는 2m 93입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에요. 3m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의 무기에 대해서 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에는 놋 투경을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는 앞에 행하더라.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이렇게 골리앗이 착용했던 갑옷과 무기를 보게 되면 이 건장한 일반 군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와 그런 공격감이 서려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의 갑옷을 보게 되면 놋이 5,000세겔이나 된다고 했어요. 지금 단위로 우리가 환산하게 되면 약 57kg 넘습니다. 57kg. 그리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고요. 그의 창자는 배틀체에 같다라고. 얼마나 크면 배틀체에 같다라고 전하겠습니까? 또한 창날은 철 600세겔이에요. 창날 앞에 그 조그만 부분이 바로 600세겔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약 7kg입니다. 그냥 들어도 힘들어요. 이렇게 골리앗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몸집은 보통 사람의 약 2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말입니다. 그는 전신을 갑으로 감쌌습니다. 어깨 사이는 놋단창을 맸고요.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대적인 사단인 역시 무수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볼 때 그냥 한 인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골리앗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의 표상이에요. 그의 무기는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완전하게 압도하고 죽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들로 그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무기는 그 사단의 그 무기들은 거짓말이요, 미혹해 하는 것이며 간교함이고 가장하는 것이고 비겁한 것이며 사나운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때로는 감당치 못할 고통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복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성도를 위협하며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다가 자신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이죠. 실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사단의 권세에 완전하게 눌려 사로잡힌 채 아예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잡혀있든지 사단의 영이 잡혀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늘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나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지금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스럽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정말 자유인이다라고 스스로 쏟고 있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없는 영은 바로 사단의 영에 잡힌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 중인 이 블레셋, 이 나라는 이미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이 그 당시에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나라를 남겨놓은 말미암아 이 블레셋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치욕을 남겨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그만큼 무서워요. 그 세 나라 있어도 괜찮다 여겼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세 나라가 아무리 단합을 해서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난 널 이길 수 있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진멸이었어요.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 나라를 놔둔 것이 왜? 그곳에서 얻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취할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남겨두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런 치욕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치욕적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처럼 사단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에게 빈틈을 찾아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은 집요해요. 끈질깁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엿봐서 그 빈틈을 삐죽삐죽 찾아들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점점 뻔뻔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남들한테 어떤 지금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당합니다. 왜요? 사단에게 완벽하게 쏟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젓이 죄 짓는 겁니다. 왜요?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빈틈을 열어주는 순간 나중에는 처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처음에는 좀 조심하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단이 그를 잡아먹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목숨을 빼앗길 것처럼 무섭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니면 마음에 빼앗길 것만큼 달콤할지라도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틈을 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해요. 그 참혹함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하고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아픔 쪽에 있는, 그 상처 속에 있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 평강이 없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왜일까요? 그 대가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대가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조바람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늘 그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조바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반드시 주님만을 믿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의 눈이 열려야 승리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에게 대하여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나랑 1대1로 승부를 가려서 지게 된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대1 대결로 인하여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의 제안에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선뜻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인들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왜 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서 용감하게 블레셋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했던 그 요나단은 왜 지금 가만히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나단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옴짝달싹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용감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벌벌 떠는 이런 추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할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전에 담대했고 믿음이 확고했다 할지라도 현재 내 눈앞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 크게 완전하게 주눅이 들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추한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은 문제와 사단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단은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로 떡하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쉬우면 문제일까요? 어려우니까 문제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앞에 골리앗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아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소리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소리에 벌벌 떨고 오금을 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숫자 크기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보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의지로 이스라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대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숫자와 크기가 우세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숫자는 적었고요. 병력도 없었고 여러 가지 입지도 작았고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에 있었을 말이에요. 잘 훈련된 군의 조직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몰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사에서 이스라엘과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 그 독특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역다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때 왕 때 보게 되면 그 전쟁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고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면에서 열세했어요. 풍전등화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과 싸움에서 백성들에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 부르라고 했어요. 성가대 찬양과 전쟁이랑 무슨 연결이 됩니까? 무슨 연결이 돼요? 너무 훔치니까, 너무 노래를 못하니까 도망가게 할.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 껴맞춰봐도 이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복병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역사를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자꾸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 상황과 형편에 늘 우린 져요. 늘 넘어집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달라집니다. 진정한 성도와 무능한 성도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맘만 봤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인격적인 만남이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은 아직 못 만났다는 정확한 증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수많은 사람들과 신방 가운데 또한 상담 가운데 또 신앙의 서로 교류 가운데 늘 번번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 그러면 속은 이 주의 정도는 가슴이 막 메어집니다. 아직 못 만났구나.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전합니다. 다 이게 나는 선교도 가고 헌금도 바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선교도 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실 거야.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이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육의 기준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 그 왕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의 증거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는 절대로 주님이 주셔야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용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념과 내 의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자녀인 것만으로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자녀인 것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위치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줄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님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앞에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저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분명하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는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는 양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푹 찍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은 부음을 받았을 때 그도 논에서 소를 몰았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이 하던 양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은 계획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단이 성도에게 똑같은 마귀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병에 빵 떠다가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삶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단을 예표하는 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쫓아 행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전과를 통해서 그가 올린 공훈은 블레셋 국민들 하여금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박수와 찬사들은 당연히 그를 매우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하게 교만한 사람의 영의 눈이 가려졌고요. 오직 육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 병사를 대신하여 자기의 상대로 그 앞에 딱 나왔을 때 그를 매우 없인 여기고 경멸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져왔구나. 거드름 피웠습니다. 넌 뭐하냐? 너라는 인간이 뭐냐? 나한테 왔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 하나님 알리 없는 그는 다윗의 그 작은 외모만 봤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장수가 고작 이 정도였어.
이건 게임도 안 되는데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와서 그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자기를 대하겠다고 나온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분개했어요. 이런 태도는 이미 그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건 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 대 툭 치면 퍽 끝나겠다. 그냥 게임도 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가 믿던 우상들의 이름을 들어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외쳤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에게 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리 오너라. 내가 네 시체를 새와 덜 짐승에게 주겠다. 저들이 맛있게 먹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어서 헛된 안심과 승리에 대한 어리석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골리앗 앞에 섰으나 그의 마음은 겸손했어요. 골리앗과 같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이 무한히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서서 그를 쓰러뜨리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다윗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방신들이 높임을 받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모욕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결국 그는 골리앗의 그 거대한 체구 앞에서 그는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자는 큰 자고 난 작은 자다. 몸이 크고 작다. 크기와 숫자에 그는 결코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이런 담대함과 겸손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전했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으나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서 내 목을 자를 것이다. 또 블레셋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 내가 주워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똑같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적장하게도 또한 백성들에게도 똑바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봐라 이겁니다. 벌벌 떨고 있던 그 부족한 모습, 추한 모습 다 걷어치우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봐라. 그 뜻입니다. 다윗이 용기 있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선포를 적장 앞에서 할 수 있으면 그의 겸손과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께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면 신체적인 조건과 전쟁 경험을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인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쓰러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거인이, 그 골리앗이, 그 위대하고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이 어떻게 돌멩이 하나에 죽을 수가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용감했던 사람이고 싸움에 천재였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나약한 한 인간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허약한 인간으로서 돌멩이 하나로 죽었어요.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서 골리앗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생명 역시 덧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천하의 대적자 없는 장수로 여겨왔던 그가, 어느 누구도 자기를 대적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가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죽어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격상시켜 자신이 신의 자리를 차지할 때 오히려 스스로 그 설당을 상실하는 비극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앞세워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급겨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한 인간들의 말로는 바로 골리앗의 몸이 들의 들짐승들에게 먹히는 고기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죽음과 파멸과 그리고 멸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에 거리에 있는지, 실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늘 그 의로운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히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같이 골리앗을 보고 담대히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처럼 무서워 떨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비겁하게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에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지 꼭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나 마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벌벌 떨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일시적이에요. 권세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침체됐던 생각이 들면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도 과거에 담대히 나가서 싸웠어요. 하지만 오늘날 골리앗을 보고서 그는 벌벌 떨고 옴짝달짝 못하고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강한 용기와 의지와 결심으로 당당히 감당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과 능력으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나의 모습을 보고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크고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의 능력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철이 만나 더욱더 날카롭게 갈아지는 것 같이 주님과 함께하여 더욱더 연단되고 훈련되어 주님 의의 병기가 되어 선포할 때마다 악신이 쫓겨나고 사단의 권세가 물리치고 귀신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